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는 가운데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범을 많이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받아들였죠. 그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최악의 불신앙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 보십시오. 이 순종한 모습에는 먼저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웃을 사랑한 모습 중에는 가족 사랑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족을 사랑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사랑한 모습은 직계 가족을 사랑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할 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계 가족을 넘어서 조카 롯도 사랑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데라가 하란의 아들 또 데라의 손자인 롯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란에 가서, 여기서 하란은 지역입니다. 하란에 가서 데라가 죽자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봐줬습니다. 조카까지 돌봐준 것은 굉장히 넓은 가족 사랑 중에서 굉장히 넓은 가족 사랑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첩인 하갈과 또 서자인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부득이 보내게 되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의 모습, 관심과 돌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를 인정하고 또 사라를 정말 예뻐하고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잘못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도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존중한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 하갈이 임신하고 사라를 무시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입장을 살려주고 사라의 권위를 세워주고 사라를 존중해 줍니다. 당시 사회의 질서로 보자면 가정의 질서를 아브라함이 잘 지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존중하면서도 사라의 말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롯을 돌봐줬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롯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줬습니다. 롯의 믿음의 모습은 나중에 롯이 소돔에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악한 사회에서도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롯의 믿음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양육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롯의 믿음을 잘 세워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브라함은 롯을 물질적으로도 잘 도와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때 롯도 함께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그냥 자기 수하 인물로, 자기 부속물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독자적인 인물로 존중해주고 롯이 부자가 되도록 잘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정말 포용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준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서 더 넓은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걸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줍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롯을 사로잡은 군사는요, 네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이 네 왕의 연합군은 5왕의 연합군, 소돔을 포함한 5왕의 연합군을 쳐부순 강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롯을 구해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살펴준 사랑을 보면은 굉장히 깊고 따뜻하고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세상에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고 권합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은 당신 수하에 있으니 당신 뜻대로 하라고 사라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갈은 천사를 만나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이때가 아브라함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는 아마 대략 3세 좀 넘었을 때 정도 아니겠나 지금 짐작해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이삭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내쫓으라 그럽니다. 자,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내 사라 물론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이삭 물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도 사랑하고 첩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족을 사랑할 때 이들을 다 사랑한 것은 굉장히 넓고 좋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무작정 가족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모습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독자입니다. 또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은 우선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이 한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죠.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족 사랑이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그 말씀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족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 사랑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족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족 사랑마저도 무작정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 사랑은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조카 롯도 그렇게 양보하며 사랑해줬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 사랑을 넘어서 나그네들까지 대접하는 넓은 이웃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가족을 넘어 이웃까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